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행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 모범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제일 큰 어떤 논쟁이 되었던 그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한 그 차이를, 그 대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교훈은 쓸모없는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또 교회의 그 바른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른 교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건강한 교훈이고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나아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된 복음을 쫓아서 자라나는 것이 바른 교훈의 내용이고 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자신이 어떤 그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고 그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비밀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은혜를 찾아가는 그 일에 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충성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바울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먼저 능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믿으셨으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를 주시고 평생 그것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그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떤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뒤따라와야 그것이 문맥에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가 무엇입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없애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폭행자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그 권위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수 있었고 그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고 만나를 주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은 모세에게 그냥 보통의 그냥 평범한 그 지팡이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리키게 하셨고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실 때에도 그 지팡이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의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바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 힘에 밀려서 억지로 양보하기는 하지만 곧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서 그 홍해 바다까지 뒤따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변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기쁨과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후에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를 보고 두려워 놀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위인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드디어 그 믿음의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내용에서는 모세가 그런 믿음의 위인다운 그 하나님의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쓰임을 받은 것은 복음이 가진 그 능력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결과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고 바울이 얼마나 충성됐으며 바울이 얼마나 진실했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며 무엇을 만들고 있으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사울이 오늘 이 바울로 변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이며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이 또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어떤 그 대가를 면하려고 하는 그 면제의 사유로 그렇게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그 형량을 감형받는 그 하나의 정상 참작의 사유로 그렇게 삼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자면 술에 취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12월 말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초등학생을 무참하게 성폭행했던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그 범행을 행했을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원래는 15년의 형량을 받았는데 그 12년으로 그 주치감형이라는 것을 받아서 형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낳게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게 그렇게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것이 그 법안으로도 발의가 돼서 그 주치감형을 없애자라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주치감형이 아니라 주치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셨을 때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국 가서도 느꼈던 건데 한국에 가면 그 차도 많고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를 할 때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주차를 하게 될 때에는 보통 그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아서 그 안에 있는 차가 혹시라도 나가게 될 때 그 밖에 있는 차를 밀어서 그렇게 치우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중 주차를 하면서도 그 기어를 파킹에다 놓고 심지어는 그 주차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까지 잡아 놓아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해놓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한번 그런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차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운전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그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고 있다가 한참 만에 그 운전자가 나타나서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원현재님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그 금요일 리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몰랐다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원영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모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무지가 큰 죄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신 그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내 생명과 존재와 가치와 운명이 달려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찬송받으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야말로 가장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욕먹어야 되고 가장 벌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며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가?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가장 정반대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거나 관심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뭔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올 조건이 나에게는 전혀 없으며 전혀 아닌 자리로부터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며 어디까지 영광스럽게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을 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2절 이하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라는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진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한다면 네가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종다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남다른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밤낮 하고 다니는 것이 맨날 쫓겨다니고 밤낮 얻어 터지고 시원치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의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생하는 것들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고생당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귀한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권능과 복된 초청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희생과 수고와 고생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올바른 신자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다만 일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 아래서 고생하는 자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간절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순종하며 희생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그가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는 어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자된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많이 부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며 기꺼이 우리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며 죄 아래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그 복된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된 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을 보며 비평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국가대표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면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골대 바로 앞에까지 공을 몰고 간 다음에 내가 그냥 건드려도 그 골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그 골대를 넘겨서 공을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많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대를 넘기는 것도 정말 엄청난 실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에게 많은 질책을 쏟아내기도 하고 많은 어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해도 그것보다는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호나우두고 다 메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 경기장에서 뛰어보면 그 경기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한 2번만 그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경기장에서 우리는 순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서 어떤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들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해설하고 논평하고 비평하고 우리는 그것만 하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가끔 그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만큼 쉬운 운동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치면 되고 볼을 던지면 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설위원이 하는 것처럼 그 말대로 하는 선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해설위원이 하는 말대로만 하면 아마 그 선수는 대단히 아마 위대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가 몇 타를 치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3할 이상을 치면 굉장히 대단한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할이면 10번 타석에 서서 3번만 안타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3번만 안타를 쳐도 그 선수는 굉장히 대단한 선수고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쉬지 않고 그 경기가 없을 때에도 그 시즌이 없는 그 겨울 내내 그 전지 훈련을 가서 땀방울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즌이 시작돼서 게임이 시작되면 그동안 자신이 흘렸던 그 땀방울의 결과를, 그 성과를 그 게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가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우선 자기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감독이 그것을 알아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이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속에서 벗어났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나은 것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사도 바울이 좋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어쩌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 창문을 통하여서 도망갔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목적지와 그 내용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제시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제시하는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과 그 감격의 자리를 성경이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남에게 전해줄 그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감격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신자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